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하시더라도 우리의 귀가 닫혀져 있고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게 되어진다면 그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나아온 여러분들 각자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 정말 꿀보다도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단체 그룹이 모여지고 남자분들 단체 그룹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 주제거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예상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군대. 네. 첫 번째로요,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 이야기. 여자분들이 남자분들하고 같이 여러 명이 있을 때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는 걸 싫어하신대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네, 축구. 네. 축구 이야기하는 거를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남성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잠깐 용감하게 이 시간 군대 이야기를,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더 많아 보여요 갑자기. 그런데 군대 이야기를 잠깐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한국에서 이제 마치고 돌아왔었는데요, 이 미국 땅에 지금 왔는데요, 강원도라는 지역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고요, 강원도로 이제 군대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강원도에 가니까요, 처음으로 이제 겨울을 제가 맞이하게 됐었거든요.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서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이렇게 많이 오나,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싶었어요. 눈을 치면서도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알래스카 아닌가? 다른 나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도 엄청 추웠고요. 또 여름에는 어땠냐면요, 또 엄청나게 또 더워요. 그래서 여름하고, 그러니까 더위하고 추위를 타는 저에게는 이 적응하는 게 강원도라는 지역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이 또 있더라고요. 이 산이 많고 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공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낮에는 신선한 공기, 매연이 없는 프레시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고요, 또 저녁에 근무를 서야 될 때는 밤하늘에 별들이 엄청 많이 보이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군대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군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군인이신 분들이, 여성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군인들은 군복을 반드시 입습니다. 반드시 군인이라면 무조건 군복을 입어야 돼요. 어느 나라든지 상관없이 군인은 그 군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군복을 입는 이유는
몸을 적들로부터 숨기는 이유도 있죠. 노출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예를 들면 육군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보통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에 관련되어 있는 색깔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무 색깔, 뭐 초록 색깔, 갈색 색깔, 또 그림자 검은 색깔,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이제 막 섞어서 산에 숨었을 때 잘 노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죠. 또 뭐 사막 지역으로 가거나 그런 군인들은 똑같은 옷 입으면 엄청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색깔을 다르게, 이 모래 색깔하고 비슷하게 황토색과 같은 그 군복을 입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군복을 입는 궁극적인 이유는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요. 그죠? 노출이 안 되기 위한 거는 적이 나를 내가 노출이 되어지면 내가 적이 잘 발견하게 되고 내가 죽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는 모든 우리 군인들이 또 총이라든지 뭐 전투화라든지 뭐 탄띠라든지 뭐 조끼라든지 뭐 헬멧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들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듯이 지금 여러분들 주일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여러분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상대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를 알아야 해요.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요,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상대방과 나 자신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저희들 한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전쟁은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말하고 계십니다. 사람과의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싸움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악한 영, 그리고 사탄의 그 전략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 정쟁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탄은 요란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마귀의 간계라고 납니다. 마귀의 간계. 이 간계가 무슨 뜻이냐면요, 간사하고 은밀하고 교활한 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알아챌 수 있도록 오는 것이 아니라요, 은밀하게 또 간사하고 교활한 꾀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야금야금 무너뜨리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소홀해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또 그 관계가 온전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이 사탄, 악한 영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식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혹시라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있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딱 금식 기도를 해야지 하는데 누군가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시라든지 갑자기 들고 나타나요. 너무 먹고 싶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제일 좋아하는 건데 갑자기 왜 하필 지금 내가 금식 기도를 결단했을 때 그 음식을 가져오는지, 교활하게 은밀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주일날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드릴 때도 꼭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예배드리기 전날인 토요일날 꼭
누군가와 다투거나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리고 주일날 오는 길에 또 갑자기 막 뭔가 불편한 게 생겨요.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에서도 갑자기 뭔가 불편한 게 생깁니다. 그런 것들,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을 우리의 신경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온전히 못 듣도록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까지 하면 또 그 후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다 나가시죠. 여기 안 머물러 계시잖아요.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고 난 상태 이 교회를 나가게 되어지는 그 순간 갑자기 막 사고가 난다든지, 그렇죠?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H마트를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신경질 나죠. 내 계획이 무너졌을 때 굉장히 신경질 납니다. 갑자기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 안 남게 합니다. 머리에 생각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과 내 안 좋은 그런 기분만 남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심했지만 온전히 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번 주에 했다, 다음 주에 그런 일이 없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잠시의 공격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군은요, 우리 굶주려서 우는 사자와 같이 매일매일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유혹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쓰러뜨릴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찾고 있죠. 한 번이 아니라 잠시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쟁과 공격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적이 공격해 오고 있는 그 전쟁이 끝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 행한 후에 뭐라고 나와 있죠? 서기 위함이라. 전쟁이 끝난 후에 최후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승자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난 후에 앉아 있거나 쓰러져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후에 승리해서 서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나와 있어요. 13절에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번에는 취하라라고 나와요. 현대어 성경을 보면요,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 11절에 나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나온 것은 현대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나온 것은 현대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용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6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중에 6가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 말 그대로 허리띠니까 허리에 차는 거죠. 허리는 우리의 몸 가운데에 가장 가운데 있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중심, 그렇죠?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우리를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들이죠. 진리는 거짓의 반대말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고 그 진리를 거짓되게 만드는 영이죠. 자,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다면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무너지고 패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심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중심이 흔들리게 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아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 이것은 상반신, 특별히 이 가슴이 있는 부분을 보호하는 용도죠. 우리 가슴에는 심장이 있죠. 심장. 이 말뜻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사탄 마귀가 마음에 죄를 주고 또 죄책감을 주고 정죄하여서 양심을 건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도록 좌절하도록 지었던 죄에 억눌리도록 우리의 마음이 의롭지 못한 상태에 머물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남을 참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소는 남을 헐뜯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를 참소하여서 내 안에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마음을 공격해서 시험에 빠지고 상처가 있는 그 순간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방어하는 영적 방패가 바로 의의 호심경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올 때 우리의 의의 호심경을 입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 신발을 신을 때 신발끈을 꽉 묶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이 발목이 쉽게 부상당하지 않습니다. 전투와도 마찬가지예요. 전투와도 신발끈을 꽉 묶지 않으면요, 많은 행군을 하거나 어떠한 전쟁 중에 발이 쉽게 부상당하게 되어지죠. 쉽게 걸려져서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발끈을 꽉 묶어야 돼요. 꽉 묶는데 복음을 들고 우리는 끈을 꽉 조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발이 좌로나 우로나 앞으로 나가는데 막 흔들려서 헐렁헐렁하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전진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발은 한편은 세상에, 한편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을 전투화를 신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는요 16절에 나와요.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는 이 불화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화살이 아니에요. 불화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화살은 한번 딱 맞으면 윽 하고 이제 아프죠. 네, 끝납니다. 하지만 불화살은 어떻죠? 불이 화살에 달려 있으니까 맞게 되어지면 그 불이 저희의 상처 가운데 몸 가운데 계속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쉽게 꺼지지 않는 겁니다. 아픔이 더한 거예요. 고난이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 화살이 우리의 영 가운데 붙게 되어지면 그 불이 타오르게 되어지고 오랫동안 더 고통스럽게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전체를 막을 만한 그 방패가 때로는 무겁고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또 이용하는 거예요. 잠시 내려놔도 돼. 그 믿음 잠깐 땅에 내려놔도 돼. 방패는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화살이 꺼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날아오는 그 화살의 공격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방패를 들고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시는 게 불화살을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겠다. 그 불화살의 불을 꺼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과 핍박과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내 믿음을 붙들고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에. 자, 구원의 투구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더라도 그것을 의심하게 하고 또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필요하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구원이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흔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종교는 다양하고 구원받을 길은 많다라면서 다원주의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오직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섯 가지들은 다 방어하는 도구였어요. 마지막은 이 성령의 검은 공격하는 도구입니다. 성령의 검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고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섬검과 같이 우리 안에 깊숙한 간절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경책이나 우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손 가운데 쥐어져 있으십니까?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이 여러분들 손 가운데 지금 쥐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에 그냥 여러분들 차 뒷좌석에 그냥 있거나, 내가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차 대시보드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평일 동안에도 내가 함께 따라 걸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랍장 속에, 책장 속에 그냥 놔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검이에요. 검은 오랫동안 안 쓰게 되어지면 녹슬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쓰지 않게 되어지면 그 칼날이 날성검이 아니라 뭉뚝한 검으로 바뀌게 돼요. 날성검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그 검으로 무찔러야 되는데, 공격해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 그 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검, 말씀을 날마다 듣고 칼날을 갈고 닦으면서 그 어둠의 세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세력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6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였어요. 진리의 허리띠, 중심을 잡아주는 장비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의 중심을 흔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의의 호심경이에요. 심장을 보호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마귀가 죄책감과 정죄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의의 호심경을 입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발을 단단히 여러분들 고정해야 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예요. 불화살 같은 공격들이 나에게 올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어떤 것이 날라올지라도 두렵지 아니하고 다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흔들림 없이 우리가 다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그 공격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때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그 전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0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10절에 보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때 강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은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무장하고 사용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전신갑주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여서 입고 사용하면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평안할 때 계속되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길 원합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으로 투구를 쓰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었사오니 우리의 구멍난 곳은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연약한 곳은 주님께서 강하게 이 시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